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오늘 봉독한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있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을 더욱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한 인물을 우리는 보면서 그의 이름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시아는 이스라엘 나라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나라가 분열 왕국이라고 해서 위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에 있는 그 유다 왕 중에 10번째로 왕이 된 임금입니다. 유다 그 남쪽의 지방에 있는 그 나라는 20명의 임금이 계셨고 북쪽에는 19명의 이제 임금님이 계셨는데 남쪽 그 유다 왕국의 10번째 임금이 됐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살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살의 임금이 된 우시아라고 하는 어린 왕이었던 그가 다른 왕보다도 더 오랜 동안 52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52년은 훌륭한 통일왕국 시대에, 그러니까 나라가 나눠지기 전에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고 솔로몬, 이 세 분의 왕들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라 그러는데 그때에 솔로몬이 또 나라 정치를 잘해서 참 오래 왕 일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우시아라는 사람이 최고로 오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우시아 왕은 16살의 왕이 되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제4절에 나옵니다마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이 정직이라는 말을 상당히 귀하게 여깁니다. honest, 정직하다.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은 정직함으로 나중에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던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어쨌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직하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 사람과 나 사이에서 이렇게 나는 정직해, 당신은 정직해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정직은 우리들 선에서 보았을 때의 정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우시아의 그 정직이라는 말은 in the sight, in the eyes of God, 이게 하나님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또 그렇게 정직하게 살기를 마음에 소원했는데 그것은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우시아의 그 정직은 아버지 아마시아 왕의 정직을 본받아서 라고 제26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함으로써
부친의 좋은 정직성을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머니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친의 이름이 여골리야. 예루살렘 사람 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게 되면 뭔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를 열심히 한다, 이런 뜻도 있는 내용인데,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지배하신다. 나는 우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여골리아는 나는 여호와께서 지배하신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의 보시는 바 앞에 나는 이렇게 지배를 또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 경건 생활도 이 아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로 하여금 정직한 삶을 곧 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부모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우시아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것의 이 중요성은 일찍이 왕 중에 다윗 왕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다윗 왕이 왕으로서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가 쓴 하나님을 향한 시편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5편 1절 이하 5절에 보면 정직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리이까?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진실을 말하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로 다시 보았더니 참소란 말이 어려워서 해석을 했습니다. 혀를 놀려 남의 험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 참소란 말이 이렇게 혀를 놀려가지고 남의 허물이 있다면 이게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회방이란 말이 어렵기 때문에 또 번역을 했는데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삶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정직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 이런 것이 정직한 사람에게 속하는 내용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요동이 되어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영영이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정직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 제15편 1절에서 5절까지 다윗 왕은 이미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든 부모님을 통해서 정직성을 배우게 하신 후에 이 우시아는 제5절에 나옵니다마는 훌륭한 영적인 스승을 모시고 잘 지도를 받았다. 그때 당시 영적인 스승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을 잘 모시고 배웠다. 우시아는 어린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묵시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한다. 밝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아주 잘 깨닫고 분별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을까를 이렇게 직관력이 있는 이런 아주 훌륭하신 그 스가랴라고 하는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어떤 그 기뻐하는 바를 향해서 이렇게 힘써 나가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서 훌륭한 영적 스승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스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를 받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본분, 먼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전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다. 26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생님은 instruct him in the fear of God, 그에게 가르쳐 주시되 너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너는 배워야 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참 임금님을 가르쳤던 스승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미 임금님이 될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님이 될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제 17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 이렇게 옛날 등사라는 게 있죠. 카피해 가지고 쓰는 거, 등사하여 평생의 왕의 옆에 이렇게 두어서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살기 위해서 왕 옆에는 항상 율법책을, 하나님의 법을 갖다 놓고 지내야 한다 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스가랴 선생님은 16살 왕이 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배운 바를 따라서 살기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기간,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그러합니다만은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대통령이, 왕이 만약에 어느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소련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세계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훌륭한 한 어른이 계십니다. 뭐 이름 들어보셨겠지만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훌륭한 문학가요 사상가인데, 서방 세계, 온 세계를 향해서 경고하는 글을 다음같이 말했는데, 나는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에 대해서, 자기 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혁명사 연구에 근 50년을 내가 바쳤는데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과 면담을 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그 결과 이미 8권의 책을 또 출간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책을 쓸 것이다. 그런데 누가 만약에 나에게 와서 묻기를 6천만에 해당하는 이 러시아 사람들의 인명을 삼켜버린 그 무서운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은 나는 간결하게 대답할 수가 있다. 옛날 공산주의 사상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라를 했던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한다면은 자기는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한마디 말할 수가 있다. 자기 나라를 봤습니다. 소련을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이유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제가 이 우시아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의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간에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일에 열심한다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한국도 또 북한도 온 세계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책임자가 되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를 쓰는 그때가 있는 한 그들 모든 생활에는 형통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통이라는 말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형자란 말이 너무 좋은데, 형통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잘 통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잘 통한다. 여러분, 이게 잘 통할 때 이게 참 힘이 나고 기분이 좋죠. 예를 들어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이게 호흡기가 잘 통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이게 잘 해야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위시해서 호흡에 잘 통하는 문제를 위시해서 사람 간에도요 잘 통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마 지금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얘기합니다만은, 만약에 혹시 있다면 잘 안 통하는 사람, 참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안 볼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없고, 근데 사람과도 잘 통하고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우시아가 누렸습니다만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형통의 성서적인 내용을 다 이게 종합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통해야만이, 하나님과의 먼저 이 관계가 바로 통해야만이 사람과의 관계도 잘 통하게 돼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통하다 보면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잘 들어오고 나가고 유통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물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 간의 문제 속에서도 막힘이 없이 이걸 잘 통하게 되어지고 공급이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는데, 이런 형통이 우시아가 받았던 형통으로서 앞으로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유명한 인물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에 대한 기록 가운데 창세기 이제 39장에 가볼 것 같으면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늘 요셉에게 함께 해주세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형제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성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여길 가도 형통하고 저기 가도 형통하고 모든 범사가 요셉 때에는 형통하였다. 우시아가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더니, 또 영적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며 섬기더니 그 생활 속에는 형통한 축복이 있었다. 오늘 제 5절에 있는 그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이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혹은 직장으로 가야 할 분도 있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이 길을 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통할 때 그냥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고 이런 게 다 우리에게 오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잘 통하고요,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도 잘 이것이 해결되어지고, 이런 축복을 이 우시아는 받게 되었습니다. 형통케 되는 축복. 그래서 그 이하 제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기를 부탁드립니다마는 26장 제6절 이하 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텐데, 그 다음에 일어난 것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통하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모든 공급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국방도 튼튼하고 산업도 일으키고 농업도 잘 되어지고 모든 범사 국가 전체적인 일들이 잘 되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 와서 뭐 조공을 바쳐가면서 뭔가 배우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우시아와 이 유다 나라가 그냥 애굽의 변방까지, 변방이란 말은 애굽 나라가 저 남쪽에 있었는데 애굽의 저 산골 아주 시골 끝에까지 우시아 이렇게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어느 때에 하나님 늘 구하고요, 하나님 늘 찾고요, 그러면서 정직히 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도우심 때문에, 큰 도우심, 바로 말해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기이한 도우심이란 말이 15절에 있어서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게 된 것은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졌음이더라. 기이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조금 어렵지만은 쉽게 풀어보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되는데 그냥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또 재밌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한. 왜 그랬느냐?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의 교훈을 따라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그가 받다 보니까 모든 일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까지 야 우시야 그러는 칭찬을 받는 가운데 52년을 왕노릇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에 대한 얘기 보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왕하고 끝난 사람도 있어요. 이 역사 보면은. 근데 52년 동안을, 바라기는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은, 혹은 여러분과 함께 속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더 나아가서 이 드림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이한 도우심이 계속 나타나서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일 많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되는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 자신에게 다시 적용해서 저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어쨌든 영국 나라의 훌륭한 나라를 위해서 크게 나라를 부강시킨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전에 이제 19세기경에 영국의 여자 왕입니다.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영국이 살기 사실은 어려웠던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느 정도 어려워졌냐면 식량 자체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런 가난하고 뒤진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나중에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방문했던 한 어떤 다른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해서 영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부강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말하기를, 글쎄요, 영국 백성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나라 백성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힘쓰자, 이거 강조한 것밖에 없는데 결과로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을 도우셔서 이렇게 영국이 오늘의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느 정도 될지 또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지난 살아온 날의 삶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이것은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구하면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걸 정리해 가지고 한마디 곧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우시아 얘기를 소개합니다마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시아를 읽어보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은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고개를 자기가 그냥 뒤로 제쳐지지 않게 제끼면서 배를 쓱 내밀고 내가 잘해서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엎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셨고 여러분의 동료가 있었고 여러분의 지도자이신 목사님이 계셨고 장로님이 계셨고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것이지 내가 혼자 스스로 잘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생각하시고 겸손해야지. 우시아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요, 또 사람들 와서 막 계속 자기한테 절하고 경배하고 뭐 하니까 뭐가 된 줄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뒤에 나오는데 이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 처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부족하고요 좀 잘 갖추지 않은 것이 오히려 복이 될 때가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하늘의 것을 받아가지고 살기 때문에 더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건데 우시아가 나중에는 교만해져가지고 비참하게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서게 되고 아들이 대신 남은 기간 또 왕노릇을 해야 하는 그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하는 것도 오늘날 너무나 잘 됐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됐는데 하나님 떠나버리고요 하나님 소리하다가 그 귀한 거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조금 있을 때에 이 건강 하나님을 온전히 바쳐드리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더 좋은 건강 주세요. 뭐 더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니고요 그냥 다른 데로 시간 많이 뺏기다 보면요 다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고 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우시아의 후반부는 제가 본받고 싶지도 않거니와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경고가 됩니다. 겸손하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스승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면서 살았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 여러분 머리마다 가정마다 이 교회 위에 앞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